안녕하세요. 증산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3월 26일 주요 성경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솔로몬의 하강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한번 볼 텐데요. 먼저 다 함께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우리 오늘 말씀을 읽었는데요. 지난번에 썼던 그 솔로몬의 말씀과는 굉장히 분위기가 다르죠. 솔로몬의 상승 부분을 그때는 읽었었고 오늘은 하강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구체적인 말씀 성경 공부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계속 보아왔던 우리 장면이죠. 열왕기 상에 있습니다. 이 열왕기 상은 신명기 역사서, 곧 신명기적인 세계관, 신명기적인 사상을 가지고 쓰여진 역사서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판단을 내리든지 신명기 사관에 의해서 판단이 내려지게 됩니다. 우리 지난번에 보았던 그 다윗의 죽음 이후 솔로몬이 왕이 되었는데 열왕기 2장에서 10장까지는 솔로몬의 아주 그 상승, 이렇게 굉장히 잘 나가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솔로몬의 즉위 과정. 다윗의 죽음 이후에 왕이 되고 싶어 했던 다른 아들이 있었고, 또 다윗이 죽기 전에도 왕이 되고 싶어 했었던 아들이 있었죠. 하지만 결국에는 누가? 솔로몬이 왕이 됩니다. 솔로몬이 왕이 된 후에는 굉장히 아주 멋진 왕으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합니다. 그리고 그 지혜를 구해서 아주 정의로운 판결을 하게 되죠. 이러한 왕의 모습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사사의 모습도 보이고요. 굉장히 예언자적인 모습도 보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성전 건축, 중앙 성소를 아주 잘 지킨 왕으로 평가받고 있죠. 그리고 이 성전 건축을 하면서 주위의 많은 국가들과 싸워서 이겨내는 모습도 보여줍니다. 그래서 솔로몬 당시는 굉장히 이스라엘이 부강했던 시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열왕기상 11장에서부터는 신기하게도 이렇게 정점에 있던 솔로몬이라는 그 왕이 갑자기 이렇게 내리막길을 가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실제로 그렇게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11장의 제목을 한번 살펴보면은 솔로몬의 마음이 여호와를 떠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진 왕이었는데 그 마음이 아버지 다윗과 같지 않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징조인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이방의 사람들과 결혼을 굉장히 많이 해요. 결국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만을 사랑하라는 그 유일신 신앙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더하여서 이러다 보니까는 솔로몬의 여러 대적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있어요.
14절부터 25절 꽤 긴 절이거든요. 여기에 전부 다 솔로몬을 대항하는 여러 나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정점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결국에는 솔로몬 죽음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라가 분열되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이 열왕기상 11장에 기록되어 있고, 그 앞장에 있었던 솔로몬의 아주 영화로움과는 반대되는 하강의 곡선이 그려지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 자 여기서 어떠한 부분들을 한번 더 살펴볼지 한번 보겠습니다. 솔로몬의 하강 예, 첫 번째는 바로 유다 편중 정책입니다. 유다라고 하면은 유다 지파를 말하는 거죠. 아버지 다윗이 유다 지파였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솔로몬도 유다 지파의 사람이 됩니다. 알겠는데 아버지 다윗은 사실 유다 지파의 왕으로 시작하였고 이후에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되었는데 온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에도 사실 유다 하나만을 위한 왕이었다기보다는 모두를 위한 왕으로 서 일을 진행해 왔어요. 하지만 솔로몬은 안타깝게도 내가 유다 지파인데 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유다 지파의 사람을 각각의 지파의 에게로 보내서 파견해서 다스리게 하게 됩니다. 각각의 지파는 어떤 지파의 하위 그 지파는 아니었거든요. 동등한 그런 관계였음에도 솔로몬에게서는 그런 모습이 좀 보여지지 않았다고 해요. 그리고 막강한 나라를 건설하다 보니까는 자연스럽게 많은 비용이 발생했고 그런 것들은 나머지 지파들이 계속 이제 하나씩 하나씩 맡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각각의 지파가 유다 지파, 또 솔로몬에 대해서 좀 대항하려는 움직임들이 많이 있지 않았을까. 사실 이스라엘의 지파 공동체는 엄청나게 그 끈끈한 결속력을 보이고 있진 않거든요. 나라에 위급한 일이 벌어지면은 다 같이 모여서 싸워서 적들과 대항하고 적이 사라지고 나면은 다시 지파 공동체로 돌아가서 자신의 삶을 영위하는 그런 공동체였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솔로몬의 이러한 정책은 이스라엘 지파를 이제 하나로 뭉치게 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 부분은 좀 중요한 부분인데요. 솔로몬의 하강과 가장 좀 크게 연관이 되는 부분은 솔로몬의 바로 정략 결혼이에요. 부강한 나라가 되다 보니까는 이 나라와 어떻게 좀 맺을 수 있는 여러 관계들을 다른 나라도 맺고 싶었을 것이고, 사실 솔로몬 역시도 그랬을지도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집트에서부터 에돔까지 이스라엘 주위에 있는 많은 나라의 왕실과 그 국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 3번을 먼저 보겠습니다. 이러한 정략 결혼은 사실 신명기에서 첫 번째로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유일신 사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라라는 그 사상을 무너뜨리게 만드는 그런 요소가 됩니다. 나중에 한 번 더 보게 될 텐데요. 자, 어쨌거나 우리 2번으로 넘어가서 많은 결혼을 하고 외부에서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다 보니까는 그들이 살 곳이 필요하고 또 그들이 원래 가지고 있던 그 신앙을 온전히 좀 보존해 주려는 그러한 정책 때문에 정말 많은 공간이 필요했어요. 근데 이런 모든 공간들을 누구에게 시켰느냐? 유다 지파가 아닌 나머지 지파에게 시켰고 그게 굉장히 강제 노역에 가까웠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그러니까 야곱의 자손들이 왜 출애굽을 하게 되었죠? 이집트에서 겪게 된 엄청난 강제 노역이 큰 원인이 되었죠. 솔로몬 역시 이러한 강제 노역 때문에 많은 지파들의 비난을 받게 되고 결국에는 이 지파들이 우리는 하나로 갈 수 없겠다라는 판단을 내리는 계기가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해서 솔로몬은 끊임없이 내려가는 그 하강의 곡선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구약의 역사서 두 가지가 있죠. 신명기 역사서와 역대기 역사서인데요. 각각의 역사서에서 솔로몬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를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신명기 역사서는 그 신명기 사관 총 네 가지가 있다고 했었죠. 그 중에서 두 번째가 바로 중앙 성소를 지켜라인데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해서 뭐지 내가 택한 곳에서 예배하라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명기 역사서가 굉장히 솔로몬을 칭찬하고 있어요. 네, 그렇지만은 나머지 이 부분에서는 솔로몬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떤 것이 있죠? 아까 다른 어, 민족들의 외부에서 온 사람들과 결혼을 하면서 그들의 신들을 데리고 오는 그 장면, 그런 것들이 유해신 사상을 무너뜨리게 되었고, 어, 신명기 역사서는 타 민족은 모르겠지만 이스라엘 안에서는 굉장히 사랑과 정의의 공동체를 이룩하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솔로몬이 펼친 정책들을 보면은 오직 유다만을 위한 정책이잖아요. 이것은 나머지 공동체와 그런 정의를 이루는 공동체를 만들지 못한 거죠. 이런 면에서 신명기 역사서는 중앙 성소를 제외하고 솔로몬의 모든 점들을 굉장히 비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남북의 분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솔로몬에게서 찾고 있습니다. 반면에 역대기 역사서는 굉장히 단호한 모습을 보입니다. 역대기 역사서는 우리 나중에 조금 더 자세하게 언젠가 배우게 될 텐데 신명기 역사서와 다르게 이스라엘을 뿌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의 잘못한 점도 전부 다 눈 감아주고 있고요. 솔로몬의 잘못한 점들, 그러니까 신명기 역사서가 솔로몬을 비판하고 있는 모든 점들을 눈 감아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다 지워버리고 오직 이스라엘의 혈통을 공고하게 했던 훌륭한 왕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곳이 잘못되었다, 잘 되었다라고 우리가 음,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신명기 역사서는 신명기 사관의 관점으로 솔로몬을 평가하고 있고 역대기 역사서는 그 시대에 가장 필요했던 그 사상의 눈으로서 솔로몬을 평가하고 있다라고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 공부를 마무리하면서 주기 도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